오늘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애가, 애통의 노래다. 예레미야가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 마음을 이제 토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울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는 걸 가리켜서 보통 2인칭적인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인칭적인 묵상이 있는 사람은 늘 남의 일 보듯이 보잖아요. 그런데 2인칭이라는 것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에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은 이제 하나님이 주격이니까 2인칭을 가진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줄 때도 잘 들어주고, 근데 3인칭인 사람은 얘기를 겉들어요. 그러니까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 3인칭 묵상이 되면 힘을 잃어요. 근데 묵상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면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통해요. 이 애통하는 것은 뭐냐? 예레미야 안에 울음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안에 염려가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절망스러움도 있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불안이 없었을까요? 예레미야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행복해도 잘 돼도 불안하다고요. 인생이 그래요.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지만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해요. 건강하면 또 건강해서 불안해요. 참 우리 인생이 불안을 떨칠 수가 없구나. 당연히 성경에는 이 불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이란 단어는 좀 염려보다도 좀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단어는 좀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불안은 좀 내면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구약에도 시편이나 특별히 선지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불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우리는 불안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불안이란 어원을 보면은 보통 이제 불안이 영어로 이제 짧게는 worry한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anxiety 이런 말 쓰지요. anguish 이런 말 쓰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anger. 불안이 못 견디니까 분노로도 앵고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는 이 단어에서 나온 라틴어 어원이 바로 이 단어예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앙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앙구스티아가 라틴 말인데 히브리 단어를 가장 뜻을 잘 번역했어요. 이 앙구스티아의 원래 뜻은 짧은 숨결이에요. short breath. 짧은 숨결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이 앙구스티아에는 지명적인 단어와 의학적인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지명적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좁은 미로나 후미진 길 혹은 위험한 길을 뜻해요. 이게 앙구스티아예요. 그러니까 앙구스티아는 아주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짧은 숨결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짧은 숨결이 된 이유는 불안한 길을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안 증세라는 앙구스티아라는 의학적인 용어까지도 유래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이라는 본질적인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을 때 이게 원죄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본질적으로 불안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해.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는데, 투자 잘못했는데, 집을 잘못 샀는데, 아이를 학교를 잘못 보냈는데, 우리 순간순간 모든 것이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만족스러운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은 계속해서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길,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뭐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옳은 길이었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의 초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데, 구약에 똑같은 무게를 가진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 이사야 말씀이 53장 6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본질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간 거예요. My way를 불렀던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모습이죠. 열심히는 사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각기 제 길로 갔음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은 그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지는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기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누가 아파할까요? 당연히 자녀가 아파하지만 부모가 아픈 거예요. 배우자가 아프니까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자녀도 비로소 그때 몰라요. 부모님이 아픈 거를 그때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픔이 오기 시작할 때 그걸 가리켜 자녀가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거지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안했는지를 예레미야가 본인의 마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물론 주님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제 미리 한 주간 동안 봤던 말씀인데, 애가 3장 19절. 자, 내 고초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네. 마음은 낙심 떨어진 거예요. 또 51절 보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딸들인 거예요. 그 딸들이 막 윤간당하고 막 가사 상태 들어가고, 이걸 보니까 내 심령이 찢어지는 도다, 상하는 도다는 그냥 아파, 이게 아니라 찢어진대요. 얼마나 힘든지. 또 55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인생은 구덩이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웅덩이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는 바로 예레미야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이제 1절부터 나와요.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떨까요? 2인칭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가 남편을 다 잃은 거예요. 여기 과부는 자식까지 잃은 거예요. 이 구약의 과부는 남편만 잃은 게 아니에요. 남편과 자식이 없는 완전히 홀로 남은 사람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결과였던 거예요. 또 5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 불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란 단어예요. 혹은 해마라고도 발음하는데, 하마, 편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하마. 이 하마란 뜻은 뭐냐면 두드리다, 때리다, 강타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 하마인 거예요. 저를 때리는 거, 이거 강타하는 거, 이거 하마인 거예요. 근데 이 하마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불안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불안이 마음을 때려서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너무너무 막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 초조한 심령이 마음을 괴롭히다. 이게 지금 부정적인 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불안 증세. 이게 함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크든 작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이 하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마음을 두드리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문장 때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불안 증세의 극치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땐 하나님의 손이 마음을 두드리다. 그리고 나를 울리다. 감동을 주다. 무엇을 깨닫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는 아주 막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는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떤 단어에서는 이 단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두드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역설적이란 뜻이죠.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불안이란 단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불안이란 시간이, 그 절망이란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편안할 때요? 잘 나갈 때요? 건강할 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사이에 SOS로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교우들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암 걸렸거나 아이가 사산되기 직전이거나 지금 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 대부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뭘까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와서 기도 받을 이유도 없고 저를 만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예배 나올 이유도 없을 거예요. 불안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나는 그냥 그 신경쇠약에 걸리고 나는 재수도 없고 운도 없구나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불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하마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는 시간이구나, 나를 울리고 감동을 주는 시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57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주께 아뢰날에, 이 아뢰는 건 뭐냐 하면 담과 집, 너무 고난 가운데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 아뢰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예요. 나는 불안한데, 나는 절망스러운데 그때가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면 내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파묻힐 거예요. 내 생각 속에는 좌절할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나의 불안과 절망을 고백한 그 시간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셔서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절망은 뭐라고 읽는다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읽는 거예요. 세상의 절망적인 단어는, 세속적인 단어는 끝인 거예요. 너 무슨 소망이 있냐? 끝인데. 생명 없는데. 우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안은 뭐예요?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웃지도 않으시네. 네, 지금. 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순간을 가리켜서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그냥 죽어요. 불안 가운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의 학력으로 구원받나요? 여러분의 재산으로 구원받나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나요? 여러분의 예쁨으로 구원받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새겨보세요.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보 끝났어, 절망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여보, 내가 오늘 배웠어요.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얘기해 주세요. 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는 거래요.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죠.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은 늘 잔잔한 강 같기도 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큰 풍파가 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기다리세요. 와요. 인생엔 점프가 없어요. 와요. 모든 인생에 와요.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가장 큰 풍파 전에 우리는 죽음 같은 아픔을 경험해요. 자식 때문에도 경험하고, 배우자 때문에도 경험하고, 친구 때문에도 경험하고, 사업하면서도 경험해요. 이게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큰 풍파가 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찬양시가, 이 시를 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내 영혼이 편안해요? 그래서 후렴은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를 쓴 사람, 이 작사를 쓴 사람은 한 아버지, 이 부모님의 아버지, 내 딸의 아버지, 그리고 교회 집사님, 그리고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집사님. 이 집사님이 아내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큰맘 먹고 유럽으로 아내를 여행을 시키려고 뉴욕에서 이 영국 쪽으로 배를 여객선에 태워 보냈어요. 1873년 내 딸 11살, 9살, 5살, 2살 아내하고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2시에 영국 범선하고 그 여객선이 부닥치면서 내 딸이 다 죽어요. 내 딸이 다 대서양 가운데 빠져 죽습니다. 아내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아내는 극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남편 스페포드 집사님에게 전보를 줬어요. Saved alone,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어요. 이 전보를 받아본 스페포드 집사님이 아내를 만나고 그 자기의 내 딸이 묻혀있는 대서양 바닷가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선장이 여기 당신들의 내 딸이 다 죽었어요 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쓴 시,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어야 되지 않아요? 내 딸, 한 명의 딸도 아니고 생떼 같은 4명의 딸을 11살, 9살, 5살, 2살을 다 잃었는데 스페포드 집사 여기서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평생 하나님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시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러나 때로는 무섭고 큰 파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마의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분명히 내 인생을 때렸지만 나를 강타했지만 그 순간에도 주의 손이라는 주어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는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다시 내 딸들이 못 걸은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명감까지 주게 되었던 거죠. 보십시오. 제가 좀 이제 이 말씀을 끝나면서 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좀 화제를 돌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간에 의학 보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회복 지수가 높고 특별히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암 치료에서 고통이 해소되거나 좀 좋은 이 에너지 나오는 엔돌핀이라고 하잖아요. 그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가 높다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몸에서 나오는 것을 의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다이돌핀. 이 사람이 보니까 고난을 똑같이 받는데도 이 회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아요.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고 건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래요, 크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동을 받았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또 하나가 있다면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이때 다이돌핀이, 엔돌핀이 아닌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높은 이 다이돌핀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인대요.
고개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얼마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돼요. 애들 양육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감동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 자신이 죽어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이돌핀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음식도 대접하는 사람에게 다이돌핀이 날까요? 먹는 사람이 날까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사주면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먹는 사람은 살만 쪄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 하니까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찌는 주고 그냥 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도 여러분을 이렇게 아멘하고 찬양할 때 가끔 손도 들고 고백하고, 이게 뭐죠? 여러분을 다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줄 여러분 그냥 아시고, 예? 그냥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냥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이러고 가요. 이러다 가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반응해주고. 제가 가장 보니까요,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아내는요,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 반응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집에서 반응을 잘해주겠어요? 그래. 졸다가도, 피곤하다 졸 때, 그랬냐고.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내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난 죽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역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뭐죠?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불안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에,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다시 말씀이 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3장 20절에서 거의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결론이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담같이 쑥 내 인생의 불안, 두려움, 절망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근데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새겨봐야 돼요. 세속사적으로 절망은 끝인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불안은 불 속에서도 안심하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는 불안이 올 거예요. 절망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그 하마의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